잠언 2장 1절부터 마지막 구절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2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냐 하면 지혜거든요. 지혜가 주는 유익,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에요. 자, 2장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우리 잠언에서 내 아들이란 말이 2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내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치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읽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지혜를 기울여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명철을 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마치 주체가 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아주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10절, 20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돼요. 2절 옆에다가 10절, 20절. 그럼 10절 한번 볼까요? 곧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주체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주체예요. 또 20절도 볼까요? 지혜가 누구가? 예수님이 너의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누가 합니까? 지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완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오늘은요,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자, 똑같은 말인데 새 언약이 뭐냐 하면 성령이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맞는데 아직도 이 성경을 새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법조항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옆에다가 이제 우리 3절 옆에다가요. 3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그 옆에다가 또 골레새서 3장 1절부터 5절. 골레새는 고리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고후 3장하고 골레새서 3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놓고, 자, 그럼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볼까요?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되지 육으로 보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마음에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새긴 것. 이제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판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하게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우리가 뭘 해서 안 해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위로 그 율법 지킴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예, 성령 받은 우리의 모습이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기는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뭘 했네 안 했네,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율법 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뒤편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 조문으로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설교를 한다는 그들이 뭐냐?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전문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율법 조문을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을 쪼이는 거죠. 이것들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율법 전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전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영이 뭐예요? 복음으로, 은혜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7절에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여러분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십계명을 바꿔온 모세의 얼굴이에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거죠. 모세가 율법 조문을 받았을 때 얼굴이 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자, 한번 그걸 살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9절 볼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 조문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정죄를 받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설명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서를 통하여 야곱을 설명하고 지금 뭐예요? 율법 조문을 통하여 성령 새 언약 성령을 받은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조문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을 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존재인가, 이걸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이 더욱 영광 가운데. 없어질 것이 뭐예요? 율법 조문은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 조문은 없어질 것이다. 그 율법 조문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없어질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인데, 영원히 기르는 그 은혜, 복음, 십자가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모세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그 모세의 얼굴에다가 그 수건을 딱 씌웠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지켰네 안 지켰네, 오늘 마치 잠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구약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잠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 전문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그 모세의 율법의 구약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다 벗겨져야 된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설교하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요셉을 설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도 그 수건이 벗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 수건이 벗겨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복을 받고 나가는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높은 국무총리에 올라갑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모세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가 안 벗겨졌기 때문에. 수건이 아직 안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인 설교가 더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김집사가요,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만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엄청 은혜가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생명나무는요, 마른 땅에 올라오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니 뭐 사람이 그래도 뭐 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무슨 100% 은혜라는 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수건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율법으로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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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될 법조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못 지키는 걸 왜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깁니까? 저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겠어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지요. 십자가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해 주께서 돌아오면 뭐가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지리라. 제발 좀 수건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수건이 벗겨져서 잠언을 해석하든 뭘 해석하든 성경 어떤 부분을 해석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좀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아침에 왜 영상을 찍은 줄 아세요? 그것이 답답해서 그래요. 예. 모든 것은 예수로 풀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잠언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행해야 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교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주체는 잠언의 주체도 지혜가 하세요.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야 될 율법 조항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뭐가 가려졌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오라면 그 수건이 벗겨져야 맞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지만 구원에서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하면 자유가 없어요. 어떤 목사를 무서워한 줄 아세요? 은혜를 전하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목사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율법을 전하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런 줄 아세요? 법 조항으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 살인하면 형법 250조 1항에 의하여 살인,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 왜 우리가 검사를 무서워합니까? 유일하게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어요. 기소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판사가 데려가서 재판을 못해요. 오직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가 있든 없든 데려가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검사의 강력한 힘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권 때문에 무서운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무서워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가 틀렸다. 저는 뭐 노예 가서도 그래요. 그 법이요 몇 조매당 몇 당 법하면 그러면 저 목사님은 법을 다 지키는 분인가? 예, 좀 감싸주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자, 18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곳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영, 성령을 믿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런 자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고린도서 3장 1절 볼까요? 자,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했으면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위의 것을 찾게 돼요.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래 탐심이 우상숭배야. 난 늘 우상숭배하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잠언 2장 4절 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면 뭘요? 지혜를 구해라. 지식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너희들도 아침마다 그 만나를 찾아 헤매라는 거예요. 만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래서 만나예요. 여호와여, 자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신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이 별표 치세요. 2장 내 주제는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래 함께 영원전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럼 부모를 떠나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예수님을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여호와가 주체란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정직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 난 죄인이에요. 아니, 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안정직. 정직은 뭐냐?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걸 정직한 자예요. 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요. 완전한 지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이런 자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서리가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가 옳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나 11조 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율법 잘 지켰어요. 아니다. 정직한 자가 나를 만난다. 정직한 자는 뭐냐? 하나님,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자는 누구를 만나요? 지혜를 만나요. 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어떤 자를 성도라고 칭한가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친다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하고 그의 길을 반드시 뭐한다? 보존하신다.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 전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구나. 저는요 처음에는 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수건이 다 우리에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모세의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었구나.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내가 예배 한번 빼보면 뒤통수를 맞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와서 바로 맞아 뒤통수를 칠 것 같은 그런 내가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10절 볼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자,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지혜가 주체예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히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떠났대요.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자예요. 무식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한 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라.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나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자, 보세요. 지혜가, 예수님이, 복음이, 은혜가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무슨 가정이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간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세상을 사랑함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간음하는 자로 드러나요. 그러면 음녀는 뭘까요? 음녀는 뭔가요?
여러분 복음이 왔고 은혜가 왔고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뭘로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율법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다가 메모해 놓을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불러주냐? 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와 설교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절을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음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가 잡혀요. 그런데 이걸 다 찾아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좀 적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개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전해야 마땅한데 누가 너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전해놔서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를 전해놨는데 다른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1+1을 전한단 말이에요. 1+1은 가정 주부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복음은 절대 1+1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이 임했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럼 뭐만 전해야 된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복음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시작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하겠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대부분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끝에 결론은 뭐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세요.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저도 알아요. 율법 조문으로 하면요. 그 말 욕먹기 싫어서라도 잔소리 듣기 싫어라고 변해요. 그렇지만 은혜로 지나면 은혜로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만져줄 때까지 그 엄청난 장고의 시간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은혜로 설교를 해야 돼요. 율법 조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음녀예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하는 게 음녀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으로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듣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고 은혜를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느냐? 이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아브라함조차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뭘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조금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3장 17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이여,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를 찾았네. 아침이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걸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아직도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이제는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십자가가 전해져야 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한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음녀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음녀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멸망은 마침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음녀가 뭐예요? 땅신이잖아. 땅신. 음녀가 뭐예요? 땅을 사랑하는 게 음녀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음녀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해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 일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1000개를 지었든 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10,000명을 만들고 이렇게 세웠든 간에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많은 교회 10,000평이 되는 것 5층이 되는 이 건물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내가 누구에게 넘기냐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뭘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세운 것인데 이 건물을 내가 어떻게 만든 것인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준단 말이냐.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갑니다. 빈손 들고 가요. 여러분 자꾸 욕심이 떠들떠들 붙으려고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세요. 빈손으로 두 손 밖에다가 내 관 밖으로 내라. 내가 가져갈 때 뭐가 가져가지. 그걸 자꾸 기억하고 욕심을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그러므로 16절 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지혜가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 음녀에게서 그 율법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홀이든 이방 계집에서 구원한대요. 잘못된 복음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양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더라. 젊은 시대의 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예요. 근데 짝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인가율.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에 기울어졌나니 누가요? 음녀.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한 동산에 같이 올려놨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항상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어. 먹고 싶어들. 그래서 생명나무는 보잘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고 좋아요. 선악과는 넓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교회는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목사가 하나 말하면 일사천리로 쫙쫙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은혜는요 아니 무슨 은혜 진짜 변화 안 돼요.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냐.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이 교회에서 나 안 알아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20절 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예수님이요
너를 성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께서요 우리를 선한 길로, 예수 믿는 길로, 율법이 아닌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대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서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